니느웨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나훔서는 3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장 한 장이 좀 한 10여 절 미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짧은 말씀이지만 조금 특별한 아주 선지자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로부터 한 100여 년, 150여 년 가까이 흘렀을 바로 그 시점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성을 향하여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라는 그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200여 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멸망할 것을 선고받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것은 이 나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향해서는 항상 위로의 말씀, 구원. 나훔의 이름의 뜻이 그렇거든요. 위로와 구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에. 그래서 그러니까 니느웨,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 원수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 말씀이 병행이 되는데 이 나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위로의 말씀만 있고 대적 세력들을 향한 진노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회개한 지 채 2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타락했던 우리 니느웨 아수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진짜 이렇게 멸망받고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날 때부터 여호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 나라 권력, 돈, 군사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그런 표현의 한 종류로 회개하라고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채찍질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구해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들이 잘못할 때 그 막대기로 그렇게 때리시는 그런 작용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상 7장에 그 메시아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견고한 나라로 세우겠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어긋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내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너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채찍과 몽둥이, 막대기로 때리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홈에는 근데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그저 위로하시는 표현만, 대적 나라를 보복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도 늘 균형 있게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는 이 일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것과는 태도가 좀 다르긴 하시지만 우리는 사랑의 채찍, 막대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아수르 나라가 이 나움 선지자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온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다라는 것을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2절부터 6절까지 니느웨에 대한 진노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7절부터 7절, 8절 말씀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선하셔가지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피하는 자들에게 피난처, 보호처, 산성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피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원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엄하게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요나서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결국 회개하게 되었는데 나훔서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들이 십자가를 예수님 지게 하셨다, 만들었다라는 표현들을 막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고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전했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귀를 막으면서 마음이 찔린 거는 동일했는데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같은 복음의 말씀을 회개와 또 징계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두 가지 명확한 반응은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서 이 어찌해야 되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 한 종류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더 이상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이를 갈고 저렇게 말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에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는 똑같은데요. 그 뒤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이 온유 겸손해서 겸손하고 통회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자 삼는 일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지켜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지 않으므로 이런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 가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실 때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잘 이렇게 비추어서 결코 나움 시대의 니느웨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요나 시대의 니느웨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의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듣고 반응을 나타내는 자와 같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니느웨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와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나움 시대의 이
아수르 나라 니느웨의 성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죄에 대해 이제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이런 니느웨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들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와 더욱 마음이 강팍해지는 자가 있었던 것과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원수의 위치에 있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에 요나 때 분명히 경고하셨던 것을 듣고 회개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니느웨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면은요, 그 죄를 반복해서 또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지 않습니다. 회를 정말로 철저히 회개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든지 회개의 방법이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다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를 너무 일단은 듣기 싫어하고 회개도 너무 간편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의 그 교리가 좀 그래서 그래요. 장로교 교리는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예정론이 있잖아요. 예정론. 그 예정론이 참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면에서는 귀하고 구원이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을 안정되게 지켜나가는 것은 참 요긴한데, 이를테면 이제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너무나 그것이 잘못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요. 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다.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 받았다고 배워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는 단번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완벽하게 해결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이제 앞으로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겠지.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원래 계획되었으니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아주 큰 폐단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예정론을 진짜 제대로 배운 참된 장로교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죄 짓는 도구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결코 사용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예정론을 믿는 자는 그 예정론의 그 모든 원리가 얼마나 감사해서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바로 배운 거예요. 죄 져놓고서 예정이었다. 나는 안 지으려고 힘썼는데 예정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거부하냐.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그렇게 예정론을 함부로 잘못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흔히 믿음이라는 그 믿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에는 무슨 믿음이어야 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어야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한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으로의 구원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인, 죽어버린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의 정의예요. 회개의 정의. 회개는 방향을 전환해서, 그러니까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의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범죄하는 길로 또 가지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내가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고 했던 그 상황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짓는 방향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회개합니다 해놓고요. 회개합니다라는 것은요. 그냥 고개만 살짝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내 발은요. 발은 여전히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개만 돌려놓고. 그런 느낌? 그것은 실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고개 돌려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서 고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 전체는요. 몸 전체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실제로 방향을 틀어서 튼다고 180도 방향 전환해서 주께로 향했는데 사실은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아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으로 가고 있는 기차 타고서 아무리 방향 틀어서 남쪽으로 간다고 해도 어디로 가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 태도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정의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 얼굴만 살짝 틀어놓고 몸은 계속 가거나 아니면 나의 그 회개, 죄 짓는 어떤 또 회개한다는 어떤 그 태도의 모습이 아예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놓고서 마치 나는 남쪽으로 간다고 실제로 방향을 전환해서 아무리 간다 한들 결국에는 북쪽 가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회개의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내 마음과 몸, 정신, 전 인격에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회개를 함에 있어 진액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범죄했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회개를 해야 진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쓴뿌리 있죠. 그 쓴뿌리는 계속해서 사탄이 꼬드기고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진짜 송두리째 뽑아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 멸망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신흥 세력이에요. 아수르에게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난 용서해주는 돌이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죄 있는 자를 회개하지 않을 때 결코 그 죄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는 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중차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크나큰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들도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맞아야 돼요.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 어떤 징계를 주셨죠? 밧세바에게 잉태했던 처음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 뒤에 이제 진짜 용서해 주시는 의미로 우리 솔로몬을 주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짓도록 하세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죽음을 복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채찍, 사랑의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형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와 복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로 말미암는 불이익,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요 몇 중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3중의 손해는 봐요. 3중. 죄 짓는 것 자체 때문에 벌 받는 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 그리고 그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상급을 놓친 거. 사실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러니 그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결코 범하시면 안 되고, 죄를 범했다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적셔지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시죠? 주로 회개는 기도로 하시잖아요. 기도. 근데 범죄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어느 때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회개는 기도해야 되는데 죄를 범했으니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과 그 사랑의 깊은 교제, 은혜, 감격,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 나를 향하신 인애로우신 눈빛과 손길, 그런 것이 다 막혀버렸으니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채찍이나 징계까지 맞게 되니 그건 몇 중고나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손해, 영원한 손해, 여러분 이건 영원한 손해예요. 어떤 시험을 당해서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지을 때와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경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이건 천지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용서해준다,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런 사죄의 은총과 사랑의 감사와 감격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제는 좀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잘했다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 더 이상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겨우겨우 일주일 내내 막 실패하고 범죄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전혀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은혜 구하고 하나님께서 좀 사죄의 은총을 주셔야 되겠노라고 막 매달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죠. 근데 그냥 이제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한 주간 정말 승리하면서 잘 살아가시고 가끔 실수한 것을 또 만회해서 바로바로 해결함 받고 해가지고 진짜 한 주를 제대로 살아간 이들이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실패하고 범죄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당연히 그 예배에는 힘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겸손한 이들은 그런 자기를 붙들고 이제 막 또 낮아지고 회개해서 또 긍휼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그런 것이 지속되니까 완악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왔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은혜를 주시려면 은혜를 좀 주시. 팔짱 끼고 하나님 앞에 은혜 어떻게 좀 한번 해보시지요. 제가 뭐 원래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다 이거 예정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몇 교회 해봤었는데요. 우리 산정교회는요, 참 우리 지다롱 목사님 또 우리 남성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로 해산의 수고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는지가 막 마구마구 느껴져요, 저에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도와 찬송과 또 그 모든 예배가 이게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이다,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좀 한 주간 세상에서 많이 실패하고 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가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그런 마음들이 확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산정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교회. 전임 목회자가 어떤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지난번 성찬도 그렇고요. 성찬에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와가지고 이제 이 좋은 전통을 제가 혹시라도 흐릴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래서 더욱더 삼가 조심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예배의 모습들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잘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한 주간 실패했다가 겨우겨우 돌아온 탕자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6일 내내 힘써 내 맡겨진 사명을 죽게 하듯 하면서 마귀, 죄, 사망, 지옥의 권세, 이 세상의 시대의 사조와 풍조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셔가지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오셔가지고 다음 주일에는 승리의 개가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던지며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결단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아주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히브리서에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해요. 즉 죄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 흘리지 않아서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의 각양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또 찬송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각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들 많잖아요. 주를 위하는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열매 하나도 없이, 우리 큰 목사님 하시는 말로 나중에 그저 개털모자나 개털모자 쓰면 되겠어요. 개털모자. 다른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데,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왜 못 쓴다 그랬죠? 머리에는 다 맞대요. 근데 못 써요. 왜 못 쓰냐 하면 영광의 면류관에는요 가시가 나 있대요. 가시. 그래서 쓰면 머리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은 흔적들이 있으면 그 흔적에 가시가 싹 끼어져 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개털모자 쓰는 사람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바늘 아무것도 없는 거.
개털모자 하나 쓰는 거예요. 면류관 하나도 없이. 면류관 하나 있는 면류관마저도 가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시 찔려가지고 못 써요. 못 쓰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털모자 쓰시면 안 되잖아요.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면류관 쓰셔야죠. 그런 면류관 쓰시려면 이 땅에서 그 면류관을 쓰는 자다운 고난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난의 흔적을, 죄를 이긴 흔적을 갖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은 딱 이 속담하고 같아요. 성경의 속담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개가 토했던 것을 바로 먹고 돼지가 싹 주인이 씻겨 놓으면 다시 그 거름 있고 똥 있는 자기 거기에 다 뒹굴고, 여러분 이러면 닦은 보람도 없고 얼마나 한심하잖아요. 우리는 가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잠언 시편 지금 새벽에 하고 있지만 시편 49편에 존귀에 처하나, 우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존귀한 자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다고요. 같은 죄 거듭 행하고 미련한 일 계속 거듭 행하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사실은 욕보이는, 현격하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게 하는, 다시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 고범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회개하기는 더 어렵고요. 실수로 어쩔 수 없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것은 또 하나님이 나름 이해해 주시지만, 계속해서 자범죄와 고범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것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길로 이끄는데 힘드신 거예요. 우리 심령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인용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응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니느웨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한 번 지은 죄 회개한 이후에 다시는 짓지 않도록 작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반드시 그 회개의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아주 사생결단을 하는, 삼가 조심하며 전심전력하면서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려는 이 일에 힘을 쓴다면 그런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는 언제예요? 지금. 회개의 기회는 언제라고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죄와 또 연약함과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것이 사람께 대한 것이라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풀려질 때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용서를 주시고 그때의 용서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어둠에 아직도 매여 있는 것이고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기에 계속 그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기차 타놓고서 남쪽으로 간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몸은 계속 북쪽으로 가지만 얼굴만 남쪽으로 돌린다고 그게 회개하기 아닌 것처럼 똑같은 회개의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서는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말해요. 주를 만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우리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지며 떡빵과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얻을 수 없다. 다시 회개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요. 아는 바와 같이 축복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에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애통이 여겨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고 진짜 큰 상급을 놓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애통해야 할 일인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도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지금 그것을 돌이키자.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는 언제다? 지금이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요. 그거 나중에 내가 이룬다고 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 이루어야 될 구원이고요. 지금 이루어야 될 구원은 만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 지금 얻어야 할 은혜 못 받으시면 그건 영원히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만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만회할 그 시간에 또 다른 걸 놓치고 있을 뿐, 만회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을, 로고스 대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면 울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울지 말라고 하시면 울지 않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고 외로움이 막 밀려와서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하시면,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 말씀으로 나의 두려운 감정, 미워하는 감정, 나의 연약한 감정을 다스려 나가시고 이기셔야 돼요. 그런 삶이 회개하는 삶이고 니느웨와 같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시면서 우리 2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복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이를테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죠? 히브리 말로 여호와 이레는 준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라아라고도 하는데요. 목자와 라파가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엘 게물로트. 거기다 어디다 써두세요. 게물로트. 엘 게물로트. 이것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꾸밈어 중에 이런 단어가 좀 하나님의 공의, 진노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나머지는 다 좋은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엘 게물로트, 공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도 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또 게물로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
원수 갚는 건 맡기라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히브리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보복하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훨씬 탁월해요. 그러니까 진짜 원수 갚으시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배구 그 학폭 사건 알고 계시죠? 그 GS에 있는 김연경 선수인가요? 김연경 선수가 아주 위대한 선수예요. 그 선수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 여자 배구 탑이에요. 탑. 근데 그런 선수가 이제 결국 우리나라 친정으로 돌아와 가지고 자기가 뭐 몇십억 받을 수 있는 연봉 다 놓고 뭐 한 4억인가 얼마 받고 이 GS하고 그 계약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막 학폭을 막 해고요. 또 그 엄마가 배구 선수인데 엄마가 막 GS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배구하는데 막 간섭을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주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조리한 것들을 타파하려고 이제 말을 좀 바로 하니까 막 소문을 나쁘게 낸 거예요. 그 두 쌍둥이 배구 선수가 힘이 있었고 다 이 사람들한테 벌벌 기는데 김연경 선수만 실력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막 모함을 하고 막 SNS에다가 뭐 나이가 먹으면 다냐 뭐 이런 말을 막 하면서 그 김연경 선수를 깐 거예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런 배우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다 징계 먹고 한국 대표팀에서 다 빠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 김연경 선수가 그런 되게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 썼던 SNS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원수 갚는 것은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말이었는지 누구의 어떤 여인의 말이었는데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 원수 갚지 않는다. 나는 바른 말 했고 진실은 드러날 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원수를 최대로 갚는 것은 원수 갚지 않는 것이다. 이건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원수 갚는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수 갚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엘 게물로트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원수 갚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맡겨야 될 게 또 있죠. 우리의 행사, 우리의 일, 염려, 근심,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까지도 맡겨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조물주, 영혼의 창조자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목자장, 영혼의 감독자 되신 그분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은 우리를 날 때부터 맡긴 자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다 맡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맡기셔요.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00% 맡기시면 100%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90% 맡기면요. 90% 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10% 정도만 맡기면요. 그럼 10%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 놓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결코 회개해야 할 자리에 서지 않도록 회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러니까 실수해서 범죄했다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원통히 여기고 그 죄를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생명을 걸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죄를 분명히 깨달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죄를 깨닫는 은혜부터 시작해서 죄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근심을 주셔서 고난 주셔서 회개하기로 결정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여건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빨리 하도록 하고요. 하여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인데 회개하는 자리로 혹은 더 완악해지는 자리로
나뉘어진다. 회개의 3요소가 있는데요. 지정의,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철저하게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지정의, 이런 면에 철저한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셨잖아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근데 베드로 발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내 발 씻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13장 8절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저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목욕은 단회적인 구원받는 회개, 그리고 발 씻는 것은 중복적인 우리가 계속해야 할 회개를 가리켜요. 계속해서 발 씻어야 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어떻다고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계속해서 꼭 하루를 돌아보시며 주무시기 전에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서 한순간도 회개할 것이 없을 때는 회개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김현복 목사님도 하루에 3번만 마귀에게 속았으면 좋겠다 그랬다고요. 세 번만. 최고로 잘했을 때가, 방어 잘했을 때가 3번 정도도 속았다는 거예요. 3번. 그러니 양심 그렇게 쓰시면서 전심전력 삼가 조심했던 분이 3번 넘어지셨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몇 번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반드시 있고,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 내가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하고 조금이나마 상관이 있는, 관계 있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니느웨 성이 멸망받은 것 같은 그런 멸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만한 범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 시대에 니느웨 성이 회개했었는데 다시 그 범죄의 자리로 교만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리실 수밖에 없음을 나훔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할 수만 있다면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만약에 범죄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피 흘리는 각오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회개할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다름이 없사오매 우리 주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그런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겪으시지 않으시도록 성령을 근심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고 원통히 여기며 죄를 정말로 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을 수 있는,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